나타내는 가장 큰 대표적인 단어가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확증하시기 위해 그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또한 그 사랑을 확실하게 증거해 주셨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랑을 나누고 또 그 사랑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우리는 함께 나누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요즘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뭐냐? 교회에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진짜 하나님이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회가 사랑의 교회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랑이 교회에 없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단 이것이 우리나라의 문제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영국에서 영적인 침체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70년대에 영국 교회들이 무수히 막 문을 닫기 시작했어요. 바로 지금 현재 한국 교회가 경험하고 있는 그러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냐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목회자, 사역자보다 세상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무당이 한 5배가 많은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교회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있다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 더 나아가서는 사랑을 교회에서 찾지 못했던 사람들이 세상에서 그 하나님과 같은 사람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랑을 찾아서 수많은 곳을 헤매게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게 요즘에 우리 TV 프로그램 보면요, 유튜브도 그렇고요, 무당이나 혹은 점을 봐주는 일들이 일상다반사로 나오는 것 같아요. TV 프로그램에도 이제는요, 아예 무당이 게스트로 나와요. 한 사람으로. 그래서 그 사람 관상을 봐준다든지 그 사람의 사주를 풀어준다든지, 더 나아가서는요, 아예 무당의 역할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만나서 토크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요즘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 초월적인 그 하나님을 소망하더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그들이 사랑을 얼마나 간구하는지 몰라요. 전국에는 이 시대에 사랑이 메말라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사랑이 줄어들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 혹은 여러분의 친구, 여러분의 이웃, 여러분의 공동체를 여러분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요즘에 보면요, 오늘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명령에 오늘 우리는 그 사랑의 그 무게를 느끼고 사랑이 얼마나 힘든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는데요. 그러나 거기에 전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내가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기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나는 이렇게 이웃이라는 게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나의 가족인 것이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인 것이고 내가 한 마음으로 함께 살아가는 그 바운더리에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정말로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기에 앞서서 이웃마저도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커피와 교회가 처음에 개척을 했을 때 정말 저희가 가장 중점 사역을 줬던 게 뭐냐면 큐티였잖아요. 큐티. 제가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 고집사님 카페도 막 가서 거기서 큐티하고 그랬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참 우리가 큐티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이 큐티가 처음에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다른 방향으로 좀 움직이게 되었죠. 그게 뭐였냐면 바로 이 큐티가 정말로 불신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더 많이 이곳에 오게 되었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게 우리가 큐티를 전도하려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커피도 공짜로 주고 빵도 공짜로 주고 그리고 이곳에서 같이 모임도 갖고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변에 큰 교회, 좋은 교회, 신앙심이 좋으신 분들이 큐티를 하러 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주일날도 그쪽 교회 예배 드리고 또 여기로 예배를 드리러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에게는 그렇게 좋은 일이 아닌 거죠. 왜? 그분들이 우리 교인이 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엄밀히 보면 이거는 우리 교회가 세컨 처치가 되는 거죠. 그들의 필요함, 부족함을 채워주는 그런 교회밖에 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그들이 우리의 마음을, 비전을 같이 해서 같이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데 오히려 우리는 교회도 작은데 그 사람들을 섬겨야 되고 우리의 것을 헌신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이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두 가지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첫 번째는 우리 교인들이 왔는데 저희가 큐티가 너무 부응해서 그때 1부, 2부로도 했단 말이에요. 미군 부대에 있는 분들이 막 단체로 오시기도 하고 또 지역에 있는 분들이 오시기도 해서 미군 부대 1그룹, 지역 그룹 2그룹. 근데 이제 우리 교인들은 이제 지역 그룹 할 때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교인들이 앉아있는데 너무 많이 오니까 교인들이 앉아있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제도 그랬어요. 어제도 여기 왔더니 자리가 없는 거야, 자리가. 근데 돈 안 되는 사람들만 다 앉아있었어, 진짜. 매출이 높지는 않았어. 봤더니 이제 뭐 옆에 막 방문한 사람들이 기다려야 되는데 커피 한 잔 시켜놓고 2씩, 3씩 앉아있는 거죠. 그런데도 저는요, 손님이 오니까 어떻게 했냐면 제가 어제 우리 지원이 머리 깎아주러 왔다가 제가 있었거든요. 그럼 좀 도와주다가 제가 좀 앉아있으면 사람 들어오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제가 그냥 그 자리에 앉아있었을까요? 자리를 비켜줬을까요? 당연히 자리를 비켜주죠. 왜? 그 사람이 앉아야 한 잔이라도 파니까. 저는 일어났어. 또 나가 있었어. 그러다 카메라보다 자리 비면 또 들어와. 근데 앉았는데 사람 또 들어와. 그럼 또 어떻게 했을까요? 또 비켜주는 거야. 왜? 이게 주인의 마음이야. 그쵸? 근데 우리 커피하교회 성도님도 마찬가지인 거죠. 커피하교회 주인이 우리 성도들이니까. 외부에 사람들이 오니까 자리가 좁으니까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이 큐티하러 왔다가 어떻게 할까요? 일어나는 거야. 비켜주는 거야. 아, 내가 큐티하러 왔는데 다른 사람들이 큐티하러 오니까 내가 양보해 주는 거야. 왜? 주인이니까. 주인의 마음으로. 그런데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야. 근데 그 사람들 다 교회 다녀. 우리보다 더 큰 교회 다녀. 그런데 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여기서 커피도 공짜로 먹고 빵도 공짜로 먹고 다 대접받는 거야. 근데 우리는 헌금하고 봉사하면서 섬기는데 우리는 앉아있지도 못하고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 입구에 보면 저 작은 의자 있잖아요. 그 키오스크 앞에. 거기에 막 3명씩 앉아있고 그랬다니까요. 밀려가지고. 그러니까 이 고민이 되는 거죠. 야, 이거 누구를 위한 큐티인가? 야, 사람들한테 이렇게 우리가 나눠주는 거. 우리가 뭐 여유가 많아서 그냥 뭐 아낌없이 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것도 아닌데 이거를 지속해야 될까? 또 하나는 문제가 뭐였냐면 거기서 사람들이 다 앉아있으니까 손님이 들어올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는 커피를 못 파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인들은 교인대로 큐티를 못하고 또 커피는 커피대로 못 팔고 누구 때문에? 큐티하러 오는 사람들 때문에.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의를 한번 했었잖아요. 그런데 회의를 앞두고 저도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 오지 말라고 그럴까 생각해보는데 교회가 큐티하러 오겠다는 사람을 오지 마세요. 당신들은 큰 교회 다니까 거기 가서 하세요라고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였어요. 그런데 참 우리 교회 성도들은 대단했어요. 훌륭했어요. 우리 교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그날 우리 같이 회의를 하는데 이것도 하나의 우리의 선교다. 우리 커피아 교회가 비록 그 큐티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 더 와서 이 큐티를 한다는 얘기는 그 교회들이 채우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큰 의미로 보자면 이 모든 것이 교회인 거니까 하나님의 교회니까 그분들도 이곳에 와서 큐티해도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양보하고 사랑해 주자. 그래서 전국에는 우리가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래도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불편하고 어려운 것들이 있지요. 왜? 그분들이 우리 교회에 교식
멤버가 되는 것도 아니고 헌금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처음에는 그랬으니까. 그런데 중국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긴 거예요. 우리의 것을 양보한 거예요. 그러자 그분들이 어떻게 했냐면 결국에는 우리 교회에 헌금을 해주시고 또 우리 커피학교에서 지저스 커피 선교회를 통해서 하게 되는 그 모든 봉사활동에 같이 참여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커피학교의 초기에 멤버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분들을 통해서 전도를 받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더 큰 사랑과 섬김을 받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 지저스 커피, 어제도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와플 대학이다 그러더니 와플 대학? 지저스 캠퍼스? 와플 대학이 지저스 캠퍼스가 가능해? 지저스 캠퍼스가 뭐야? 이러는 거예요. 너무 웃기잖아요. 그러면서 저는 예전에 우리가 이 지저스 커피를 할 때 우리가 정말 이 지저스 커피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할 수만 있어도 우리가 참 기쁨이고 이것이 하나의 복이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저스 커피 운영하면서 한 번도 흑자를 낸 적이 없잖아요. 마이너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운영했던 이유는 뭐였어요? 바로 이곳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항상 했던 게 뭐였냐면, 그래서 이곳에서 우리가 그 섬김과 사랑을 증거해 주기 위해 우리는 항상 사역자들만 일하시는 분을 세워야 한다. 초기에 그랬던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워낙 이제 우리 공성생님이나 혹은 뭐 리양 씨나 너무나 귀하고 잘 섬겨주세요. 우리 전도사님을 필두로 해서 완전히 여기는 이제 우리 정말 사랑의 공동체로 딱 잘하고 있어. 그러나 우리가 정말 지저스 커피를 항상 할 때마다 우리가 고민했던 게 그거였잖아요. 운영으로 해야 될 것이냐, 우리의 목적으로 해야 될 것이냐. 가장 좋은 거는 운영도 잘하고 목적도 달성하면 되죠. 근데 지금 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또 정말 귀한 헌신을 통해서 우리 와플 대학을 통해서 우리가 운영도 하고 또 섬김도 잘할 수 있는 지금 상황이 돼서 금상첨화였지만, 그전에는 그것 때문에 고민할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때 우리가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뭘 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전국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그 사랑을 통해서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그 은혜를 확증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 원수를 사랑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이웃을, 먼저 내 가족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에서 반대할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커피아 교회 정말로 지금까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기에 열심히 왔어요. 이제 이후의 10년, 아니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 커피아 교회는 이 마음을, 이 기준을 놓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은혜였어요. 그런데 오늘 문제는 뭐냐? 가능해. 이웃을 사랑하는 거 가능해. 근데 원수를 사랑해래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 원수가요, 적당히 원수면 괜찮아. 그쵸? 원수도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원수가 있고 감당이 안 되는 원수가 있어. 이 감당이 안 되는 원수는 뭐냐면요, 생각만 해도 가슴이 떨리고 막 내 혈압이 떨어지는 사람. 그쵸? 나를 배신하고 등짝에 칼을 꽂은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용서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용서라는 거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그러냐면, 너가 너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멈추지 말고 원수마저도 사랑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원수에는 종교적인 것, 혹은 우리의 관계적인 것, 또 그 밖에 모든 부분들이 들어가요. 대적자까지도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는 이 원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거 어려워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무엇이라고 그랬냐면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이고 사명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 직분이고 우리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의 그 심령을 파헤치고 같이만 있어도 혈압이 끓고 그 자리에 앉기도 싫은 그 사람을 여러분 사랑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사랑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감정적으로 뭔가 좋은 감정을 가지는 것이 사랑인 것인지,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주는 것이 사랑인 것인지. 그러나 이 사랑이라는 것은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요, 피하지 않는 거예요. 받아주는 것이고요, 함께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돼요.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원수를 피하지 않고 원수와 함께하고 원수를 받아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저스 커피가 대단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지저스 커피는 신천지도 들어와요. 이단도 다 들어와요. 우리는 이곳에 들어오는 거 뭐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라는 것이 아니죠. 같이 있을 때 구별됨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 구별됨의 차이가 뭐예요? 진정한 사랑, 용서, 그곳의 헌신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착각해. 원수를 사랑하라는 게 원수의 잘못에 동의하고 같이 그 일을 하라고 생각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들의 잘못된 것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는 그 기준, 말씀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근데 보여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떨어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같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원수와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뭐예요? 힘듦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그랬냐면, 원수를 사랑하되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뭐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저 원수를 멸하여 주시옵소서.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기도했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대적자들을, 원수를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대적을, 우리의 원수를 심판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심판하거나 누군가를 정죄하지 않고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재판장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공의롭게 판단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의롭고 올바르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모습으로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모습으로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누군가를 정죄하고 미워하고 심판하면요,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강팍해져요. 화가 나요. 근데 화가 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가 내 생각대로 나아가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게 뭐냐면 너의 뜻대로 가라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그랬어요. 마음이 부드러우라고 그랬어요. 그래야 들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그 사람을 저주하고 판단하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듣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화가 날 때 여러분 옆에서 누가 얘기하는 거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하나님이 얘기해도 안 들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 누군가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가장 좋은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한 가지, 바로 그 악을 행하는 사람들, 대적자들마저도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새벽 기도할 때 우리가 출애굽기 23장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그 23장에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원수와 대적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세우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원수와 대적을 우리를 위해 세우셨다. 오히려 원수와 대적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기회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는 그 원수와 대적들을 하나님의 그 긍휼하신 은혜와 자비로 그들이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데 그들이 그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지 못하고 그들이 거듭나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종국에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 원수들이 빼앗아간, 그 원수들이 취한 그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 되돌아온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빼앗긴 그 정직한 사람들에게 돌아오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출애굽기에 보면 그 출애굽기에 400년 동안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뺏어갔던 그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하는 그 당일날 모든 것들을 회복해서 받아서 갖고 나오게 되잖아요. 애굽에 하나님께서 10번의 회개의 기회를 주셨어요. 근데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종교인 그들의 힘으로, 그들의 욕심으로 빼앗고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종국인 그들이 갖지 못하고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 넘겨주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가나안 땅이 약속되어 있어요. 가나안 땅에 무엇이 있습니까? 원수와 대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땅을 누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셨어요. 가나안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그들의 그 모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게 누구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하나님께서 먼저 원수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목적이 무엇이었느냐? 그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원수와 대적들에게 우리는 똑같은 방식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그 원수의 모든 것마저도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런 게 있잖아. 그러면 원수들이 회개하면 우리 손해잖아요. 그렇잖아. 내가 빼앗기고 내가 손해봤는데 원수가 회개해버렸어. 그래서 요나가 그래서 화가 난 거잖아요.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다시스로 가서 너는 하나님 앞에, 아니 다시스가 아니라 니느웨로 가서 선포하라고 그랬는데 다시스로 도망갔잖아요. 왜? 천벌받아야 될 놈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 자체가 짜증났단 말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가서 나중에는 복음을 선포했죠. 근데 그가 복음을 선포해서 기대했던 건 뭐냐면 너네들은 죽었어. 이제 하나님의 복음으로 너네는 다 이제 심판받을 거야. 근데 갑자기 어떻게 됐어요?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한 거야. 그러니까 너무 짜증나갖고 막 화를 냈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저는 악한 놈들에게 어떻게 구원을 주실 수 있고 은혜를 주실 수 있어요? 이런 얘기가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렇게 구원의 역사, 은혜의 역사를 누구에게도 주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종교에는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안에서 그 은혜를 소망하고 간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것처럼 니느웨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회개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하게 되는 은혜를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이젠 다 누리게 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런데 바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 손해본 것 같잖아요. 근데 그때 순종했던 사람들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였느냐? 바로 출애굽기 23장 22절, 이거 저희가 이제 이번 주에 계속 보고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한다라는 건 결국은 뭐예요? 순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그런데 여기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말씀이 뭐냐면 너가 내 가족들, 내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 것에 멈추지 말고 내 원수를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넣어볼게요. 내가 내 원수를 사랑하고 그 명령에 순종하면,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원수를 사랑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의 대적의 대적이 되고 원수가 되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면. 그리고 내 사자가 내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가나안 사람, 히윗 사람,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그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끊으신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원수들과 싸우라고 얘기하시지 않고 원수를 뭐 하라고요?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앞길에 사자를 보내셔서 그 원수들을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끊어버리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께 순종하고 예배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할 것이다.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원수를 사랑하면, 여러분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어요. 그 순종이,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순종에는 이 큰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 신명기 28장 2절의 말씀 같이 한 절씩 읽어볼게요. 네, 보이시죠? 천천히 읽어볼게요. 저부터 읽을게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그러면 다시 얘기하자면 원수를 사랑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내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떠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않으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주어지는 복이에요. 그 말씀에 오늘 명령이 뭐였어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에게 그 사랑함을 통해서, 원수를 사랑함을 통해서 그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 근데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얘기하셨어. 와, 원수를 사랑하는 것도 일인데, 정말 불가능에 가까운 일인데 남보다 더 사랑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남보다 더 이웃을 사랑하고 남보다 더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하실 수 있겠어요? 저도 힘들어요. 저 배신하고 저 마음 아프게 한 사람 얼굴도 보기 싫어. 그래, 아이 내 저주하지 않겠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겠어. 궁일이 여겨서 기도는 하겠어. 근데 더 사랑하라는 게 도대체 뭐야? 어떡하라는 거야? 참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더 사랑한다라는 것은 세상적인 기준이 아닌 것 같아요. 나의 기준인 것 같아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그 기준에 한 발자국 더 나아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가운데서 그 한 발자국만 더 사랑하고 용서하고 회개시키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한 번 더 있어주고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바로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전국에는 우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되고 예수님과 씨름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그곳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사 그 하나님의 긍휼하신 자비와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커피와 교회를 통해서 증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남보다 더 사랑하는 우리 커피와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